먹을 게 없네. 배고픈데. 먹을 게 없잖아. 여긴 있나? 여기도 없고. 그럼 여긴? 응? 이게 뭐지? 성경책?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구나. 맛있어. 좋아, 좋아. 자, 마가복음 2장입니다. 수일 후에 이게 아닌데? 요건데. 자, 마가복음 2장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저는 이번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금식을 좀 이제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금식은
뭐 해봤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한 금식이 딱 이제 3일 금식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금식 자체가 밥을 안 먹는다는 것, 그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냥 첫째 날은 버틸만 한데 이제 둘째 날까지 금식을 이제 하게 되면은 거의 잠이 그냥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잠만 자게 되는 건데, 근데 금식의 의미는 뭔가요? 뭐 잠만 잘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깨어서 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금식을 할 때 여름에는 최대한 안 하려고요. 더위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그냥 쫙 깔아앉히고 더위를 더 빨리 먹게 되고 더 힘들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그래서 3일 금식 같은 경우에는 좀 겨울에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좀 금식해라 라고 했었을 때 그걸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금식에 관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나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를 살짝 이제 지어서 더 쉽게 보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9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여기서 신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때 유일하게 금식 기간에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인 금식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때만큼은 금식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면제를 해줬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왜? 즐겨야죠. 축제니까. 그러나 20절에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우리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신랑은 예수님인데 언제 빼앗길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신랑을 빼앗긴 날에 그때 금식할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지금 이때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보면 이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시간이에요.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때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21절, 22절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낡은 것이랑 오래된 것이랑 같이 이제 꼬매버리면은 이 생배 조각, 새 천 조각이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서 낡은 헌 조각을 더 오히려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꼬매진 것이 찢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헌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 부대를 버리게 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옛날 것, 옛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세리들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율법을 다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이 갖는 바로 이 역동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때 갔다 와보질 않았으니까 보질 못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와 비교할 수 있다. 그것은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뺏겼을 때, 신랑이 없을 때 그때는 울며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가복음 같이 묵상을 해 봤는데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기쁘고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면 항상 이렇게 하하하 잘 웃고 이렇게 웃음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묵상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빠이빠이.